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하는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는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가는 것은 아까 본도표인 킹제임스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40번째 제2 성경적 재림의 징조 15번째 소선지서로 본 주님의 재림 호세아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 지금은 소선지서는 성경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책들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왕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선지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왕권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당시의 위선자인 집단인 종교 지도자들을 혼동시켰던 것입니다. 이 종교자들의 그 무지함이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인 목사와 신학자들의 무지함과 안광, 무엇보다도 진리를 기뻐하지 않은 마음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위선자 집단에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선지서의 주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입니다. 선지서 중에서도 소선지서의 주제는 더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입니다. 이미 구약의 주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으로 이해하고 선지서를 읽은 사람들에게는 선지서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좀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선지서의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더더욱 흥미를 갖고 앞으로 선지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소선지자의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에 관한 당시에 감추어졌던 계시들을 소선지서들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고 성경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중에 CD를 가져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12권의 소선지서들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호세아 선지서는요, 재림 때의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요엘 선지자는 재림 전에 대환란 때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대환란 때 일어나지 않으면 이걸 이미 2800년 전에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셋째, 아모스 선지서는 재림의 경로를 제시해주며 예루살렘 근방 민족들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오바댜 선지서는 천년왕국 기간에 불못의 위치가 에돔인 것을 말합니다. 불못이 뭐예요, 영어로? 네? 레이크, 그죠? 불못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째, 요나 선지서는 대환란 또한 이방인들을 위한 증인으로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중요한 예표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것처럼 말입니다. 여섯째, 미가 선지서는 초림과 재림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홈 선지서는 니느웨가 바벨론의 유형이라는 사실을 다루었고 재림 때 승리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 하박국 선지서는 재림의 경로와 천국에서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스바냐 선지서는 다가올 심판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 번째, 학개 선지서는 다시 세워질 주의 성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4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스가랴 선지서는 시온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아마겟돈 전쟁 후의 사건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서인 12번째 말라기 선지서는 재림의 마지막 경고와 이제 곧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소선지자들은 특별한 인물을 맡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음란한 아내를 얻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그 자체가 선지자의 가정생활과 사역이기에 다른 어떤 선지자의 생활보다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생활 안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모두가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장차 올 통일된 국가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8장 18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라,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이스라엘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느니라 했듯이 호세아도 동일한 말씀 속에서 선지자 자신이 선지자 자신의 그 생활을 통해 직접 생활하며 겪은 일이기 때문에 호세아의 메시지는 사실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내용들이 상징화되면서 호세아서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호소력이 감소되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자신의 가정생활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더 나아가 재림 때의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아는 거는 뭐예요? 음란한 아내, 음란한 자식, 낳은 자식들 이런 것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와 미카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 중 초기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미카는 두 선지자들의 사역은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한 것이었으며 호세아의 사역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의해 설립된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왕국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통치 기간 중 계속해서 전쟁의 승리를 거뒀고 국내에서는 건축 사업이 활발했으며 요새가 증가하였고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역대하 26장이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요 솔로몬 왕국이 분단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한 그런 왕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왕하 14장 2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선지자면서도 그는 여러 곳에서 유다 왕들이 언급하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다윗 계열의 그 유다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호세아에게 주어진 말씀은 음란한 여인과 어떻게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을 펴시고 보세요. 호세아를 통한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이는 그 땅이 주로부터 떠나 크게 행음하였습니다 하시다.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명령은, 만약 이것이 사실 그대로라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죄악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만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본 선지자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결혼 계약의 관계,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장 복된 관계를 갖게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음, 음행이 가장 혐오스럽고 부정행위인 것 같이 영적 음행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배신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선지자의 가정 생활을 통하여 묘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마음이 자기 아내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지른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겠습니까? 고멜의 자녀들이 음란한 자식들이 아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은 호세아가 결혼 후에 낳은 자녀들인데 그들을 음란한 자식이라고 불린 것은 호세아와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타락한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실 때 그 선지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심으로써 가르치실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꽤 불행할 수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표적으로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에게서 낳은 두 자녀들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과 6절을 보십니다.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있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며 이스라엘 집에 왕국을 그치게 할 것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는 내게야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1장 9절 한번 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이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첫 아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지배왕국을 그치게 할 것이요 했고, 둘째 딸에게는 로로하마라고 이름을 주시면서 그 뜻은 이스라엘 집에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 했으며, 둘째 딸에게 로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뜻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버림받은 상태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는가? 그 직접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한 가증스러운 종교 행위를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은 거의 같은 취급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 음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것 자체가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제시되어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명백한 간음이요 또 음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5절부터 그들의 어미는 창녀짓을 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그녀는 수치스럽게 행하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나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배드렸던 이방들의 우상숭배를 이렇게 우상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성경은 창녀짓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에스겔서 23장에 적나라하게 언급되는데, 에스겔서 23장 4, 5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이름은 언니가 아홀라요, 동생은 아홀리바, 그들은 내 사랑이며 그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사마리아는 아홀라요, 예루살렘은 아홀리바. 아홀라가 내 사람이었을 때 창녀짓을 하여 그녀가 그녀의 사랑하는 자들, 즉 그녀의 이웃 아시리아인들에게 홀딱 빠졌습니다. 아시리아가 언제래? 강국 안에 거기로 이렇게 갔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는 실제적인 간음과 직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0절을 보십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나무 쪽에 잠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선포하나니 이는 음행의 영이, 이 음행의 영은 점을 치거나 줍을 외우는 것으로 신약에서는 미혹의 영들입니다. 이런 음행의 영이 그들로 잘못 행하게 하였으며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행음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생명이 없는 의식에 종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백성을 우상 숭배와 모든 불경건한 행실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이방 종교들은 도덕적으로 음란한 종교였습니다. 고대 유물들을 봐도요, 성적인 모양들이 많고 그리스, 로마 신화만 보더라도 그 신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알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당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가나안의 농업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당이 있잖아요. 산당이 있으면 산당 주위에 여자들이 있습니다. 산당 옆에서 시중 들고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누구랑 했어요? 남자들이 와서 예물을 바치면 그들과 같이 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냥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자, 여하튼
이스라엘은 배교했을 뿐만 아니라 가증스러운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교한 민족이 종교적인 행위를 지키는 것에 대해 호세아서 2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환희를 그치게 하고 그녀의 명절들과 그녀의 세다들과 그녀의 안식일들과 그녀의 모든 엄숙한 명절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회를 모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명절들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악한 짓을 가증스러운 일을 할 때면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가 많은 걸 봅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님 전에서 그렇게 가는 행위를 한다니까요. 남녀들이. 그래서 창녀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14절, 15절, 23절들에서요.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해서 종교적인 행위와 격식을 최우선순위로 우선시했던 사람들을 볼 때 종교적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 더러워지고 사악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과 WCC를 외치는 교회들,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 김상환 목사님이 앞장서서 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교회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부활하지도 않은 날인 태양신을 섬기는 이스터를 부활절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탄생하지도 않는 날인 바벨론에서 온 것을 님노의 환성을 기리는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님의 탄생일이라고 거짓말로 속이는 교회들, 지금 다 그런 교회들이죠.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인 베리칩을 받아도 된다는 교회들, 프리메이슨에 가입된 목사들과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 대표적인 프리메이슨이 우리나라에 있죠. 저기 목사. 하나님의 가증하고 사악한 교회이기에 거기서 그래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배교한 종교적인 행위에서 나와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에 이런 가증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호세아 4장 1절을 보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그 땅의 거민들과 책론하시나니 그 땅에는 진리도 자비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없으며,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시험관을 뒤져보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길을 쓰고 노력한다 해도 기록된 말씀과 육신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어. 나도 또한 거부하리.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었고. 참된 하나님의 지식의 부족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멸망한 이유는 제사장의 일은 지식을 지키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에 의해서 그 제사장에 의해서 율법을 찾아야 하니 이런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에 지식을 지켜야 했던 제사장이 그 임무를 거부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처럼 그의 자녀들을 거부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드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된 계시를 거부하는 오늘날 환상으로 예언하는 자들과 거짓들을 예언하는 자들인 자칭 목사들이 기록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대환란 후 휴거된다는 전천년주의자나 무천년주의자나 후천년주의자들은 추악한 음란한 자들인 것입니다. 전 교회가 캐톨릭은 후천년주의자입니다. 거의 우리 한국의 모든 거의 교회들이 뭐예요? 무천년주의자입니다. 아니면 그래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대화환란 후 휴거된다는 역사적 전체들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음란한 자들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백성은 패망한다고 호세아서 4장 14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했듯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더 이상 절대 기준이 없기에 타락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이 백성 호세아 7장 9절처럼 백발이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겨버려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호세아 7장 11절에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도움받을 곳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찾으려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이것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곳에 진리가 있나 저곳에 진리 있나 하고서 찾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향해 나갔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강국 이집트나 아시리아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매달린 거예요. 그래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돈만 사랑하고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이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체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4절 그러므로 내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면 내 모든 요새들이 훼손되어 마치 전쟁의 날에 살만이 살만은 아시리아의 살만에서 왕의 준말이 살만입니다. 왕하 17전 3절의 말입니다. 자, 전쟁의 날에 살만이 베다웨를 해산하였던 것과 같으니 어미가 자기 자식 위해서 산산조각이 나더라. 어미가 말이죠. 산산조각이 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통된 비극은 전쟁인데 옛날의 전쟁은 주로 적의 군대를 전진해서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요, 아시리아인들은 어떤 성읍이 항복하지 않으면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이고 남자 포로들을 화형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형을 시켜버려 남자들을 칩니다. 그래서 어미가 자기 자식 위해서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세아 10장 15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스라엘 왕조가 호세아 왕 때 완전히 끊어졌던 거 우리 알잖아요. 지금 북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왕권은 끊어지고 포로가 되어서 묶여서 감옥에 갇혀 옮겨지게 되는데
그 시간이 짧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이 끝난다. 여러분, 휴거될 때도요, 찰나예요. 며칠씩 몇 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찰나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때 휴거 못되면 맞는 거죠. 이스라엘의 범죄는 결국 멸망으로 인도했으며 이것은 범죄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성경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속교를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음란한 안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을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민족적 회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호세아 1장 6절과 9절에서 음란한 아내에게 두 자녀인 로로하마와 로암미를 낳게 하는데 호세아 2장 1절에서요. 잘 보세요.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아까 뭐예요? 로암미를 안미라라는 거죠. 그죠? 너희 자매는 루하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로를 뺐죠. 로라는 말은 난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루하마는 어떻게 자비를 얻는다는 말이 되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자비를 얻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호세아 1장 10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되리라. 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나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상태는 하나님의 타락한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에 나는 그 민족이 처음 선택되었을 때, 즉 광야에서의 날과 같을 것이다 라고 호세아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깨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라.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처럼 다시 광야로 들어갈 것인데 이런 대환란 중에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때 그들은 환희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로 보면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를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것이라고 다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시라고 부를 것이라고 호세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고 로 또 이시는 나의 남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주인의 의미를 넘어서 남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20절에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내게 정언시킬 것이니 네가 주를 알게 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은 분명히 돌아와 그 아내의 지위를 회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주의 깊게 살피고 볼 때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에 들어가요. 호세아를 통해 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요, 여러분이 모르면 그냥 가늠한 여인, 다 분야자, 요 정도만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림이 있고 이 백성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 소선지서를 잘 보셔야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기는 지금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2050년 정도에 가면 세계 인구는 150억이 넘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 살고 자연은 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고 우리가 버리는 물건도 많고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값어치가 없어요. 죽는 것도 몇천 명, 몇만 명 쓸어봤자 관계없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 제가 지진 쓰나미 나왔을 때 얼마큼 없어졌어요. 섬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30여만 명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쓸어버렸어요. 그 여러분들 우리 눈 하나 깜짝했습니다. 이런 시대 앞으로 100만이 없어져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거의 마지막에 가까워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임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계의 마지막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절은 호세아서 6장 1, 2절일 것입니다. 다 같이 보시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되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틀 동안, 즉 2000년 동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죠. 여기 이틀이라고 그랬죠. 이틀 후에, 그러니까 즉 2000년 동안 유대인을 찢으시고 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에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했잖아요.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히틀러 때 600만이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역사를 보세요. 제가 이만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엄청 핍박받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받았어요. 그들에게 지금같이 편한 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요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이틀 즉 2000년이 지나고 나면 뭐해? 다시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린다고 하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3일째 되는 날, 즉 3000년이 주님의 천년왕국 때 주님은 유대인을 일으켜서 자기 앞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기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터스를 들어서 유대인을 짓밟고 그 후 세계로 흩어지게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건국을 1900년 만에 보았고 1948년 5월 14일에 그들이 나라가 세워졌고 이제 주님이 어떤 나라보다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게 될 이틀과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예루살렘에 앉아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모든 민족은 유대인을 부러워하게 될 그런 시점에 올 것입니다. 스가랴서 제가 나중에 호세아할 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22절 23절 보십니다. 정녕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으러 와서 주 앞에 기다려.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계실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자, 23절 보세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은 10사람이 민족들의 모든 언어에서 나와 붙잡으리니, 즉 유대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죠. 유대인의 사람은 옷자락을 붙잡는다니까요. 왜냐면 아양처럼.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에게 빌어먹어야 옆에 붙어야 뭐라도 좀 챙기죠. 똑같은 위치. 그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에 이루어진 것을 자세히 보라고 했습니다. 자, 세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자세히 보라고 한 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하고 또 하나는 유럽을 보라고 그랬죠. EU. 그 다음에 유엔에서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제 보세요. 제가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는 유대인을 위하여 예언한 시간표를 볼 때 그 끝부분에 다가서고 있으며 인류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부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항상 배움을 구하면서도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지식인이나 종교인들은 현재의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869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의 일이에요. 실질적인 일입니다. 파리의 한 오찬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여 다음 세기 말에, 즉 1900년대 말 정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학자 피에르 베르테르는 1969년까지는 인간이 원자를 쪼개는 데 성공해서 하늘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언제 아까 얘기했다고요? 1869년 100년 뒤에 이런 일이 생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원자로 우리나라에 원자로 없으면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생리학자인 클로드 베르나르는 인간은 유전인자 합성에 성공하여, 그러니까 지금 15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들은 벌써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 거지. 과학자들이. 근데 성경화요, 시험관에서 생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10년 전에 이미 배아줄기, 지금 배아줄기를 인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이미 뭐라고요? 인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인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그냥 만들듯이 동물들이. 인간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미 150년 전에 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하며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재림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피 흘려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구원하실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승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일이 주님께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선지서들을 통해 주님의 재림을 알고 믿는다면 무릎을 꿇고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아도 선지서를 보아도 주님 그냥 넘어가십니다. 시편을 보아도 그냥 넘어가십니다. 아, 이런 말이구나. 그 안에서 주님의 재림의 말씀이 곳곳에 쓰여 있는데 저희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가르쳐주는 자들이 없기에 그냥 읽고만 넘어가십니다. 그냥 세상적인 편안한 설교만 듣게 되십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받도록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